할렐루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4절입니다. 요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외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2절입니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관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대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이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송곳게 찬미하며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성신앙독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성령을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황동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어느 해보다도 긴 장마와 무더위 그리고 태풍까지 이기게 하시고 계절의 변화와 함께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까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의 경계가 위축되고 온 인류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고통받는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셔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자들을 치료하게 하셔 더는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이 믿지 않는 자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지도자들과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과 기도로 제자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아닌 구원과 치유와 화해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려야 마땅하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주님께서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모든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헌신할 수 있는 여건으로 돌려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모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사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성도님들까지 주님의 보혈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지금 정부가 거리두기 정책으로 우리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반적으로 위축된 이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하여 어떠한 위험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사 주님께서 주님의 곳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말씀과 예배를 드리는 중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 경청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 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았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인데 우리 황찬미 청년의 플룻 연주를 들으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성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각 가정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 받아 주셔서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이 모자라지 아니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또 하나님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손을 하는 모든 일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비전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군문에 가 있든지 외국에 가 있든지 지방에 가 있든지 도시에 가 있든지 하나님 언제나 주의 눈동자같이 살펴주셔서 저들이 악한 무리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행사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곳간에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속히 천사 같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날을 꿈꾸며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강같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본질의 문제에 좀 더 가까이 가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에 대해서는 때로 책망도 하시고 때로 칭찬도 하시고 그러면서 믿음의 모델을 우리에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세우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역사적으로 큰 사건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은 아마도 출애굽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서 사는 430년 동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종살이하게 되었습니다. 종살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광야 40년에 엄청난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또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유목민에서 정착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삶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하고 그래서 포로가 되었는데 이 포로의 어려움을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성전 제도를 새롭게 세우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세기의 반환, 전환, 서기가 시작된 BC가 시작되는 그런 새로운 전기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에 얽매여 사는 그런 가운데 500여 년 전에 많은 그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제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면죄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움을 얻는다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새롭게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코로나와 같은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유연성을 갖게 하시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제도화되고 너무나도 경직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지 않는가라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어떤 믿음을 환기시켜야 되고 어떤 믿음을 새롭게 세워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형식적인 믿음, 외식적인 믿음에서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지요. 이들이 주님의 책망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외식주의, 형식주의였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면서 화를 내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일을 맡아보던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 있으므로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 교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과 자리를 같이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보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 베드로가 슬그머니 그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피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이유로 율법주의적 경향이 농후한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그것을 깨닫지 못해 유대인들 때문에 비방을 받을까 봐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베드로의 행위는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 교회들에게 대단한 슬픔과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선교에 앞장섰던 바나바를 포함한 선량한 유대인들까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다고 하는 외식적인 행위를 취하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와 교회 평화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 책망의 의미는 당시 유대교회의 율법주의와 복음주의, 자유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초대교회 상황에서 베드로의 실수는 비단 개인의 외식적인 신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외식적 행동을 유발시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율법주의에 대한 굴복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선배격인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배인 베드로를 책망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이 구원의 복음을 수호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충정을 우리는 헤아려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의 행위는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외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본보기가 되었고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오직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굉장히 흐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은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다 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본다고 해서 잘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물 마시듯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경건되게 예배드리면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는 식구끼리 있으니 아무렇게나 드려도 된다는 이 형식적인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는 새롭게 세워야 된다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롭게 세워야 될 믿음의 세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드린 말씀입니다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 어느 나라의 왕자가 신하들과 함께 왕궁 밖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됐는데 그 마을에 아주 아리따운 처녀가 있어서 그 처녀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왕자의 마음이 싱숭생숭하게 되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왕궁에 많은 아리따운 궁녀들이 많이 있지만 그 궁녀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시골의 처녀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왕자는 그 시골 처녀를 자신의 신부로 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처녀를 어떤 방법으로 왕궁으로 데려올까라고 하는 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왕자는 궁리 끝에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지요. 하나는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가서 힘으로, 위력으로 그 아가씨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골 처녀가 왕자를 사랑하지 않음에도 위력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청혼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시골 처녀를 왕궁으로 초대를 해서 왕궁 안에서 잔치를 베풀고 연회를 베풀고 그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자는 이 방법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부귀와 영화 때문에 하는 결혼은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민 끝에 그가 택한 방법은 시골 처녀와 눈높이를 같이 하는 사랑을 내가 고백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골 목동의 모습으로 그가 사는 시골 동네로 가서 동네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만이 자신의 참된 사랑을 시골 처녀에게 보여줄 수 있으며 또 그 시골 처녀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이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었을런지 모릅니다. 또 하늘나라 천국의 영화를 보여주면서 만약에 이 땅에 오셨더라면 그 천국의 영화, 예수님 믿으면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의 영화를 누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눈높이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해서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시하거나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인카네이션,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육체의 의를 나타내지 말아야 되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래도 우리가 힘들어도 살아내야 될 그런 몫인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으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선하게 살겠다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 결단한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의롭게 된다는 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법정 용어인 것입니다. 이 법정 용어는 어떤 것입니까? 한번 선포하게 되면 한번 이제 우리에게 선고하게 되면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고를 통해서 바꿀 수는 있어도 그 당시에 그 법정에서 그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소송을 하고 그렇게 호소를 해도 우리는 죄인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부 지침, 정부에 순종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방역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벌금이 무서워서 또는 정부에서 하지 말라니까 그들의 권력이 무서워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무서워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배교자입니다. 방역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새롭게 세우게 될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마귀에게 걸려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무 죄 없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만이 의롭게 됨을 믿고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산다는 믿음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어떤 뜻인고 하니 성도들은 주님의 죽으심 속에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하지 않으면 진정한 주님과의 연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우리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밤 루터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그 꿈에 사단이 나와서 그의 죄목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너에게 이런 죄들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루터가 그랬대. 다른 죄는 더 없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이곳저곳 더 돌아다니면서 루터의 다른 죄목을 더 기록해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없느냐? 그리고서는 그 종이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고 딱 쓰는 순간 사탄이 그냥 흠칫 놀라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그 루터 앞에서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인데 곧 내가 살았으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건 뭐 심리학적이나 생물학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 죄가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설명한 새로운 삶은 율법이나 죄에 매달려 사는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은 산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을 세우지 않고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꼭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살아남는다고 하는 절박감 속에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둥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을 새롭게 세워야 되는데 그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어떤 믿음이냐면 형식적인 외식적인 믿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 내가 혼자 있어도 주님 계시고, 내가 산길을 가도 주님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고난의 길을 갈 때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과 이 죽음의 교제,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 안에서 내가 사는, 옛사람은 죽고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사는 삶, 그리고 오직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 외식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다른 행위나 다른 어떤 율법이나 다른 제도나 이것을 붙잡고 살다가는 우리는 영원히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복음의 유연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 의가 살아있고 내 교만이 살아있고 내 이생의 자랑이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진실한 믿음, 오직 예수의 믿음, 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뎌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남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4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시면서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빛을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며 영광의 하늘나라 면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르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까지이기 때문에 20일까지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주변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되지 않는 분은 제가 어제도 여러 성도들과 통화하면서 CTS나 이런 것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도저히 휴대폰으로도 안 되고 컴퓨터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그것이 안 되는 분들과 이렇게 이웃들과 함께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일 예배도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분간 이번 한 주간이겠지만 이번 주간 8시에 계속해서 영상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실시간으로만 되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따로 보내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꼭 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이웃과 그 가족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코로나 시대에 회복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 진실한 믿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믿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는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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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우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